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게 신앙의 목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또 그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의도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속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속에 받아 먹도록 생명과를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생명과로 되어 있는데 과가 아니고 생명나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나무에 대해서는 더 오늘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무가 뭐고 생명 과일을 먹는 게 뭐냐 하는 문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나무를 먹어라. 아담과 해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먹었다고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먹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과는 사실은 처음에 하와가 먹은 것이 실과다. 그리고 그걸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마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마귀를 의미하는데 마귀의 독성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죄로 그들이 물들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 육체와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생명나무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그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로 물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받아 들어왔다 혹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것은 금방 분별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나 행동이,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생명이 아니고 다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사는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근데 과정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과정이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그 생명 받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에서 율법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로마서 7장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육체와의 싸움, 육체와의 극심한 싸움을 싸우되 육체에게 져서 남을 끌려다니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오라나는 곤고한 삶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라 하고 통과하고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래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생명으로 그 생명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또 천국이 또 지옥 돼 버려요. 오늘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로마서 8장의 과정을 겪어야 생명을 접하게 되고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된다. 로마서 8장만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느냐?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의 과정 겪어야 돼. 그걸 통과해야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까운 예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로마서 7장을 겪어야 8장에 들어갈 수 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뭐냐? 우리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고 애를 써요.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런데 육신 때문에, 이 거듭난 육신 때문에 라마도 넘어지고 실패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살 수가 없어. 왜?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엔 죄가 거해. 로마서 7장은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 속에 죄가 거하는데 이 죄가 거듭난 속담을 삼켜 거듭난 속담을 이기질 못해. 그러니까 거듭난 속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통고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구호처럼 외우고 읽으면서 많이 외우고 지식으로 알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마음에 소원하는데 이럴 수가 없으니까 통곡이 나와요. 통곡. 이게 통곡의 부르짖음이야 이게. 오라 난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냐고 이거 통곡하는 부르짖음이다. 통곡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 통곡이 나와야 돼. 이게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건져가지고 거기서 예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은 바깥들 성소, 지성소의 신앙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바깥들과 성소, 지성소에 있는데 바깥들 신앙은 뭐냐? 바깥들 신앙은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 바깥들 신앙,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바깥들 신앙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거하고 쫓아다녔어요. 베스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아마도 몇만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한 것을 구경하고 보러 온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러요. 아마도 그때 그 시대에 유대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봤을 거예요. 아마 동네를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보기도 하고 다 구경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누가 과실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이 과실 열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해요. 열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꺾어진 가리처럼 밖에 버려 잘라져서 버려진다. 그럼 말라버린다.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 달라버려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아무리 해도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말라져. 그러다 다 불에 던져 사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느냐, 뭘로 알아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뭘로 알아? 예,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 맺을 수 있어. 오늘 그럼 나는 오늘 삶을 통해 난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그거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딱 가르쳐 밖에 버려 말라진다. 말라져 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 불에 던져 사르는 게 뭐냐? 이 가지들은 뭐예요? 밖에 버려 던져진 가지는 뭐예요?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말라져 버려. 말라지면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데 이거 잘 몰라.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 이거 심각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느냐,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뭘로 아느냐? 내 삶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걸 보면 알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신약에 예수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7번 나와, 7번. 예수 안. 7번 나오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실제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아니,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무엇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모르는 사람 많아.
관심도 없어. 그냥 괴만 다녀, 괴만. 다 가리처럼 따라다가지고 버려서 말라지면 다 그걸 뭐하다가 버려서 산다. 뭐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소리요. 잘라진 가지는 뭐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긴 믿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다 말라진다. 우리는 언제 다 성경 말씀은 다 이룬 삶을 살지 못해.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돼. 부분적으로라도. 100% 다는 못 이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내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돼. 바깥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들이 혼이 거듭나게 되고 성소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게 성소에 올라가야 한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우리 얘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잘라져서 밖에 버려진다. 내가 지금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느냐, 뭘로 알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왜 말씀이 예수냐? 그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태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요. 이 예수는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육신에게 말씀이셔. 예수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후 식인종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말씀 안에 거해야 말씀이 그러다가 우리한테 들어오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로마서 5장 20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그런 뜻이야.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가입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속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시작이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가입돼야 된다.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선행 조건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예수가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하면 선행 조건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선행 조건이 뭐예요? 율법이 가입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 근데 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 이 속에 없어. 대화해보면 금방 나타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들을 수가 없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내 가입돼야 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내가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먼저 거해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해보면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장로, 권사, 집사, 목사까지도 말씀 이 속에 없어. 여기 있어. 지식이 있어. 대화가 안 돼. 말씀 들어온 사람이 대화가 돼.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으로 알고 100번 하나도 대화가 안 돼. 말씀이 가입돼야 돼, 우리 속에. 누구에 가입되느냐?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듯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하는 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해야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이 늘 돈에 묶여 있어. 자식을 사면 자식이 묶여 있어. 육체를 하면 육체 속에 묶여 있어. 말씀을 사랑해야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내 마음이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이 어떠냐. 어디를 가도, 전철을 타도, 버스 타도, 기차 타도, 걸어가도 말씀 보게 돼 있어.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 마음이.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해. 영화 보는 것보다 TV 보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해. 내가 말씀을 쭉 마음이 그걸 향해 있어.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큼 말씀 내 속에 들어와.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한 10%만 사랑해. 그러면 10%밖에 안 들어와. 사랑하는 것만큼 들어와. 내가 얼마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 속에 가입되는 말씀이 필요한다. 하나님 공이요, 하나님 공이. 여러분, 나는 요즘 근래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정말 테이프를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설교를 듣기를 사모하고 어디 가든지 늘 거기에만 뺏겨 있어. 그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들어봐, 그런 사람. 그래도 한 6, 70%는 그래도 내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한 손 들어봐. 6, 70%. 한 50%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손 들어봐. 50%. 말씀을 사모해야 가입돼, 말씀이. 이건 공이요, 공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많이 가입되게 하시고, 또 그게 없어. 내가 얼마큼 사모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비율대로. 목사님은 어느 날 테이프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사모했는데, 녹음기를
카세트 녹음, 그때 카세트 녹음기 들을 때 녹음기를 10대를 사가지고 10대. 10개를 사가지고 가방 속에 하나 있고 화장대 위에 하나 있고 화장실에 하나 있고 또 주방에 하나 있고 가는 데마다 테이블 꽂아놓고 전부 가는 데마다 들어. 주방에 가면 주방 거 틀어놓고 듣고 화장실 가면 화장 듣고 듣고 그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고 또 잊어먹으니까 가는 데마다 들어. 예? 10개월 동안 참 서너 시간 자고 끊임없이 테이프를 넣는데 2,000개 들었어. 10개월 동안. 가히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예?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테이프는 말씀을 설명한 것 외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 테이프 듣는 게 말씀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군더기 말 하나도 없어. 전 말씀 풀이한 거기 때문에. 나는 얼마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그 비례. 생명을 받는 시작이 뭐냐? 율법 요새 가입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 시작이다.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들은 수만 명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를 봤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별 많지 않았어요. 그저 12제자, 70인 제자, 500여 성도, 그런 정도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500여 성도, 그런 정도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수억의 인구가 예수 믿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끼고 자꾸 읽어. 할 짓이 소리내어 읽어.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내어 읽어. 훨씬 나아. 시간을 정해놓고 봐도 좋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 들어서 읽어. 자꾸 읽어. 나는 길에 가면서도 이거를 줄줄줄 읽어가면서 소리내가면서 읽으면서 걸어가서 사람들이 쳐다보라고 말거나. 버스 안에 타면서 버스에 이게 매달려가지고 성경 봐서 쭉 보고. 예? 전주 타면 물론 성경 보는 것이고. 예? 성경 보기에 미쳐야 돼. 예? 아이고, 성경 좀 그만 봐라. 성경 미쳤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예? 내가 좋아해서 자랑하지만 우리 어머님 나를 목사로 키우겠다고 하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그랬어. 미쳤다고. 나한테 미치다고 그랬어. 성경 보는 것 때문에 과손 다 망가뜨리고, 예? 15, 16년 이 군대다 가면서 퇴직금 다 버려버리고 미쳤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미쳤어. 그 사모해야 돼. 말씀을 찾고 사모하고 읽고 기도해.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읽어. 그 기도 읽으면 자꾸 은혜 받아. 은혜가 오면 자꾸 더 읽고 싶어.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읽고 싶어져. 그래서 점점 말씀에 들어가게 돼 있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말씀이, 율법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 들어온다고.
두 번째로 성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44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성령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해요. 성령 안에 거.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거다.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 또는 그때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혼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 사람이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난 성령의 은혜가 지금 충만한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자꾸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적인 성령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걸 의미해요. 성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해, 교회 시대에는. 오늘 교회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해. 누가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느냐? 혼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과 대화할 수 있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막사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청해서 대접을 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대접을 했어요. 그 천사 둘을 소돔성으로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처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아브라함의 처사라는 바로 장막 뒤에서 아마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뭐 치우고 있었을 거예요. 식사 끝난 다음이니까. 그 장막 저쪽에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느냐? 휘장을 중간에 쳐놓고 휘장 바로 뒤에서 사라가 설거지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게 처음 들은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상수나무 나무 밑에 있을 때에 천사 둘을 대동하고 잠이 지나가는 거를 초빙해서 자기 집에 대접을 했어. 그건 사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왜 찾아오셨느냐? 그 전날인지 며칠 날 전인지 몰라. 아무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브라함 99일 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속사람의 이름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 겉사람의 이름이요. 이해가 돼요?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속사람이 아브라함이. 언제? 99세 때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아라 하고 할례 받기를 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명령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니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믿음이 없어 못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속을 울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에 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 했어요. 내가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 우리 아내는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식 어떻게 낳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만 난 족합니다. 이스마엘 족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면 또 그것도 없죠. 내가 보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럼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처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은 이삭이라. 그가 내 후사가 된다. 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재차 다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내가 100세가 돼가지고 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자기 처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알아. 그 둘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근데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맨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할 때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 근데 이걸 아브라함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자기 사라를 불러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 이맘때에 당신이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 여보 기뻐해. 당신 자식 낳을 수 있어. 하고 말했어요. 사라가 뭐라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스마엘 때문에 속이 상하던 차인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그 몸종인 하가를 주어서 자기 남편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낳아서 그 다음엔 그 아브라함 마음이 전부 이스마엘 쪽 빠져버렸어. 자기가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젠 자기만 사랑하던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보지도 않아. 그리고는 이스마엘 폭 빠졌어. 이스마엘에게. 그게 사라가 막 뿔이 났던 참이야. 그러나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도 꼭 참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당신 명령이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한 얘기 듣고 터져버렸어. 터져가지고 당신 미쳤어? 당신 나이가 몇인데? 나 경사 끊은 지 10년도 넘었어. 자식 어떻게 낳아? 미쳤구나 미쳤어. 당신 이스마엘 낳더니 말이지 푹 빠져가지고 막 대판해버렸어. 그날 저녁에. 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할 때 사라가 대판했다는 얘기도 성경에 없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대판했어. 대판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옆에 나가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예?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믿지 않고 나한테 대든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치고 호통 부리고 야단쳤으면 하나님 개입 안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 개입 안 하셔. 난 왜 못 믿어? 하나님 말씀인데 왜 못 믿어? 바보같이 막 따지고 막 야단치고 소용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어. 죽었어. 사라가 막 난리치고 막 암탈하고 막 화가 나 속상해가지고 막 공격할 때
아브라함이 주여. 너 죽었어? 말 못해, 안 해. 왜? 죽었어.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하면, 혈기 부리고 막 속다하고 막 공개했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대판 싸웠다고 하면 하나님 개입 안 하셔요. 아브라함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 끝난 다음에 천사도 다 보내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장막 뒤에 있는 사라하고 함께도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멸치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때 장막 뒤에 사라가 속에다가 탁탁하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었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 덩 들어온 거예요. 사라가. 명년 이맘때 넷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했어요. 그때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남편이 100세고 내가 90세인데 경수가 그런지 보다 오랜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담 하고 쿵 하고 웃었어요. 코 웃음쳐서 코 웃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넷째 사라가 왜 우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 이룰 줄 아느냐? 하고 책망을 했어. 근데 장막 뒤에 사라가 깜짝 놀랐어. 내가 자기가 속으로 웃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맞춰왔을 때 그걸 다 알았어. 하나님이 내가 코웃음 친 거 다 들었구나, 봤구나. 깜짝 놀랐어. 근데 사라가 그랬어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영문도 몰라. 사실은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사라가 언제 거듭났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거듭난 거예요. 사라가. 혼이 거듭난 거예요. 혼이 거듭난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받아들일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삭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혼이 거듭난 다음에 말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이 오늘도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서의 삶은 우리 이삭을 낳는 삶 살아야 돼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그 이삭 낳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삶을 살아야 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혼이 겁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맞구나. 이게 진리로구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로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알아. 그리고 그 말씀 마음속에 받았어.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 그래서 남편에게 중심으로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게 돼. 그게 이삭 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겸손같이 하라.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 말씀 받아들여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그 이삭 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서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아들여서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이룬 삶을 사는, 성령 은혜 가운데 이룬 삶을 사는 게 이상나는 거다. 여기 남편들이 있는데, 남편들은 우리 아내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낳고 있어요 지금. 손 들어봐요. 우리 아내 이삭 낳고 있다. 남편이 별로 없는데. 우리 남편도 이삭을 낳고 있다는 손 들어봐요. 아내들이. 아직 이삭 못 낳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뿐이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이상한 거. 우리는 성소에 이삭을 낳아야 돼. 예?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적어도 난 이런 말씀 내가 이뤘습니다. 이런 말씀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난 그 전까지는 남편을 미워했다가 사랑했다, 순종했다, 미워했다가 순종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끝났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도 순종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그 이상한 거예요. 예? 이삭을 많이 낳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낳아야 돼. 아멘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많이 먹어. 조그맣게 하면 조금 몇 개 안 들어가.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이삭을 낳기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나는 우리 어머님이 이삭을 낳은 걸 봤어요. 이삭을 낳으셨다. 이 말씀 받아들인 다음에 자백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 오늘 우리는 이삭을 낳는 삶을 살아야 돼. 아직도 순종되다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아직 끝나야 돼, 그 부분은. 끝나야 돼. 이삭 낳기를 사모해야 돼.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15살쯤 되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제물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창세기 20장에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먼동 트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거기에 먹을 양식을 싣고 그 하나님 음성 들은 거기 장소는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모레산까지 3일길이요. 3일길. 그때 아브라함이 양식을 싣고 나무를 싣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불과 칼을 가지고 하얀 돌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예? 청천벽력 같은 얘기.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걸리고 괴롭고 아파도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출발했어요. 시간을 끌고 차필 늦으면 못 이룰지도 몰라.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즉각 순종해서 바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에게,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할 때 베드로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또 나를 따르라.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치를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곧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 가서 배도 좀 처분 좀 하게, 전지사인데 배도 처분하고 그물도 좀 개놓고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가족이 작별 인사하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그냥 곧 떠났어. 그냥 곧 떠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곧 떠나는 게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하인을 데리고 3일길 가면서 뭐 했을까요? 3일길 가면서 3일길로 걸어가면서 멍청하니 갔을까요? 무슨 생각하면서 뭐 했을까요? 어디 뭐 했을까? 한번 손 들어봐. 누구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봐. 뭐 했을까? 이사 가고 지나간 얘기하고 얘기했을까요? 하인들하고 뭐 딴 얘기 했을까요? 뭐 했을까? 네? 내 생각에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나왔을 것 같아.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기도가 안 나왔을 것 같아. 기도도 하기도 어렵지. 이삭도 있고 했는데 뭐라 기도하겠어.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마음도 기도하면서 아마 울부짖으면서 갔을 것 같아. 3일 동안. 예? 하나님 뜻이 왜 그럴까? 왜 이삭을 바쳐야 하실까? 지금까지는 양을 바쳤는데 왜 이삭을 바쳐야 할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삭을 바치면 또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후손은 하고 어떻게 됩니까? 막 그게 아파하면서 마음도 울부짖으면서 갔을 것 같아. 그렇다고 소리내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무슨 응답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는지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응답받은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나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말씀 주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제 후사가 자손이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했는데 오늘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려. 그러면 내가 오늘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약속의 말씀 이루려고 하면 방법은 죽은 자가 또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야 돼. 그게 믿음으로 왔어. 믿음으로. 아, 내가 오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왔어. 믿음으로 드린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야 이삭아 이리 와라. 여기 무릎 꿇어라. 이삭을 제단 위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려는 거는 아마도 묶었을 것 같아. 묶고 그러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가지고 내가 찍으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분명히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 이를 죽은 자가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찌르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찌를 때 그건 이미 찌른 건 똑같아. 그 아브라함 믿음을 받은 거야. 믿음을. 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이거 끝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거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릴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믿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리는 양을 잡아서 제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왔어요. 이삭과 함께 모래 하나 내려올 때에 그런 죽은 자 가운데 돈을 받은 것이다. 인정하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다. 그게 뭐예요? 부활 생명을 얻었다. 부활 생명. 죽은 자가 다시 산 이삭을 받았다. 그게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얻어야 돼. 이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요. 이 부활 생명을 얻어야 돼. 이삭을 낳는 것 가지고 안 돼. 이삭을 낳아도 남은 육신에게 져서 맨날 끌고 다녀. 부활 생명을 받아야 이거 승리할 수 있어. 이 부활 생명. 예.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지성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85회가 나와.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라고 한 단어는 45회가 나와. 성경에서 45회. 우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해야 돼.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해야 거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거기 생명의 성령의 역사야 거기는. 성소에도 생명의 성령의 역사 안 해. 지성소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성이 역사해.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달라.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는 지성소에서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신약성경에 45회 나오는데 이걸 전부 쭉 한번 보니까 아, 이게 지성소의 삶이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결론에 그걸 얻었어, 내가.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다. 우린 부활하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 이해가 돼요? 혼이 건넌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혼이 건난 다음에도 육체의 싸움 때문에 나만 넘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져. 이 육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그래서 오라는 공부하게 되고 통곡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으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건난 혼으로 말씀을 이루고 손정하고 참을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붙일 때 그걸 못 이뤄서 통곡에 부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거기 생명의 성령이 거기 역사해.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 생명의 성령이 역사한다. 바로 생명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그래서 예수 밖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매여서 육신에 끌다녀. 혼이 겁났어도 육신에 끌다닌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죄와 사망을 해방받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령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거기 생명의 역사해.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아.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닫혀왔어요. 가려져 왔어요. 그럼 8장 3절이 무슨 뜻이냐?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죄덩어리고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기 죄 때문에 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 하시라니 그게 무슨 뜻이요? 예? 큰 소리로 손 들고 얘기해봐. 하나님은 하시라니 이게 무슨 뜻이요?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가져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어떤 육체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할 방법이 뭐냐? 방법이 이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육신은 다 죄가 있어. 모든 인류는 다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하면 다 죄가 있어. 그런데 자기 아들은 죄는 없어, 육신에. 예수님도 육신이 있고 오셨는데 그 죄는 없어. 그런데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육신은 죄가 없는 육신인데 그것도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것도 육신은 죄다 하고 선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도 죄다. 죄를 선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죄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든 죄를 적게 지었든 다 육신은 죄다. 육신이 있고는 죄다. 육신은. 심지어는 죄가 하나도 없인 예수님의 육신도 죄다. 예수님의 육신도 죄요. 그런데 예수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뭘 못 박은 거예요?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육신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은 죄를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한 거예요.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처리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다 죄다.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일부러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처리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한 건 바로 그거예요. 죄를 못 박았어. 육신을 못 박은 게 죄를 못 박은 거예요.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신을 쫓지 않을 수가 없었어. 육신에게 끌려다녔어. 그런데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아.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죠? 이제 어떻게 해서 육신을 쫓지 않을 수가 있어, 지금은? 누가 육신을 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왜? 죄와 사망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왜?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을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은 무슨 영이요? 그 영은 무슨 영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은 부활하신 그 영, 부활하신 영이다. 부활하신 영, 그를 쫓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성령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려.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 순종할 수 있어. 이제는 그 영을 쫓아가는, 그 영은 무슨 영이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 성령, 부활하신 영. 부활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 우리가 부활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 이루게 하셔요? 부활하신 성령만이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성령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부활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이 이루어진 것은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이루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생명 받아서 율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 이루는 방법이다.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이루느냐? 부활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받을 때, 그 생명 받을 때 그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바깥에 있을 때 못 들으냐? 바깥에 있을 때도 들어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아버지 제라를 설득해서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란 땅에 거하면서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테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끔찍히 사랑했어. 효자예요, 효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두고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는 꼼짝 안 해. 안 가려고 그래. 하나님을 아시고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셨어요. 넌 내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어. 여러분 바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에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음성 들리기도 하고 또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 이해가 돼요?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뭘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스마엘 낳는 거다. 혼이 겉만 낳다면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 혼이 겉나는데 안 났으니까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 마치 순종해도. 이스마엘을 많이 낳으면 우리 혼이 겉나게 돼. 혼이 겉나게 돼서 성세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성세에 올라오면 이제 직접적으로 성령의 음성 듣기도 하고 직간도 성령을 더 많이 들어 대화가 되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 받아들였고 사라가 혼이 겉나고 믿음으로 말씀 하는 말을 받을 때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혼이 겉난 사람이 말씀 받아서 이삭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돼. 우리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낳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안에 들어가야 돼. 지동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벌어지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거긴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어. 이제는 질 끌려다니질 않아. 성소에서는 맨날 끌려다녀. 그래서 오라는 곤고한 사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 지성세는 해방받아.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부활 생명을 얻는 거다.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야. 이 생명 받아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부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삭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함께 드렸어. 믿음으로 드렸어. 그럴 때 부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냐? 그걸 오늘 다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뭡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뭡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돼. 가령 적구대와 환란이 왔어요. 이제 적구대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해.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게 해. 근데 우리는 표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우상 경배하면 안 되니까 믿는 사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줄을 세웠어. 그래서 여기 가마솥, 기름 가마솥을 끌어놓고 너 예수 믿어? 믿으면 여기 들어가라. 여기 안 들어가려면 표 받아라. 우상 경배 표 받아라.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막 밀쳐내가 집어넣고 안 그래? 예? 너 믿으려면 들어가라. 그런데 안 그러면 이거 안 들어가려면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너 표 받아라. 마음대로 해라. 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주기철 목사님 책을 보고 알았어요. 주기철 목사 시험할 때 여건 헌병이
송파에다가 못을 박아서 거꾸로 못을 박은 거를 뒤집어 놔가지고 못이 삐쭉 올라왔어요. 그 송파를 올려놓고 거기 믿는 성도들 다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 다 있는 가운데에서 너 예수 믿을래? 너 믿을 이 손만 걸어가라. 너 안 믿는다고 한마디 하고 아니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개 한 번만 올려라. 신앙 한 번만 고개만 숙이면 너 살려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고개만 한 번 숙이고 신앙 한 번 하면 너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 이것 걸어가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못 이루 걸어가셨어요. 나 신앙하면 안 한다 하고 걸어갔어요.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걸 드릴 수 있어야 부활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사람이래야 이삭을 드리지. 이삭을 못 낳은 사람은 드릴 게 없어. 이삭을 낳은 사람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벼랑 섰는데 끓는 기름가마가 있어. 너 예수 믿을래? 여기 뛰어 들어가.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 너 경배해. 그러면 표 받고 잘 먹고 잘 해줄 테니까 편하게 살게 해줄게. 마음대로 해라. 그때 우리는 내가 내 귀한 목숨을 드리면 부활심을 얻을 것이다. 부활심을 받으면 영원히 왕노한다. 그 믿어지면 주 예수여 하고 뛰어들어갈 거라고. 예? 크게 부르짖고 뛰어들어가는 순간 부활심을 얻어. 틀림없이 부활심을 얻어.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걱정 근심하다가 어디 삐끗해 같이 떨어졌어. 그럼 못 얻어. 그럼 부활심을 못 얻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부활심을 얻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실제로 그랬어. 사도 요한은 끓는 물속에 집어넣다가 뺐어. 사도 요한은 자기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렸어. 그래서 부활심을 받았어. 그리고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썼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그걸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부활심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표는 우리가 이 부활생명 오기까지 나가야 돼. 이삭을 낳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이삭을 낳는 것 가지고는 알곡으로 올라갈 수 있어. 알곡으로는. 그러나 부활생명을 받아야 돼. 부활생명 받은 자가 왕되고 제사장되고 신부될 수 있어. 이 부활생명 받은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은 뭐냐? 부활하신 어린 양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그 생명 받아야 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이 부활생명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돈을 저축했는데 꼬고 쌓아둔 거, 저축한 돈을 너 그거 드려라. 아무도 모르게 꼭 저축한 돈인데 그걸 드리라. 그거 드릴 수 있어야 돼. 내 가장 소중한 귀한 것들을 함께 그거 달라고 그랬어. 왜? 그거 왜 달라고 그랬을까? 예?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바꾸자. 부활 생명을 바꾸자.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은 다 부활 생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삶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부활하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쫓아 살 때 율법의 요가 이루어진다.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학교가 율법을 버렸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루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다. 심히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로마서 8장 3절 같은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확실하게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 오늘 우리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 얻기까지 나가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부활 생명 얻은 것과 같이 우리가 부활 생명 얻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좋아합니까? 다 좋다고 그럴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사랑합니까? 다 사랑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로 알아요? 응?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얼마큼 말씀 보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 읽지 한 번 안 읽어. 그 거짓말이에요. 예?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돼 있어. 말씀에 들어가게 돼 있어.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 가입되게 돼 있어. 그게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가입되는 게, 율법이 가입되는 게 시작이다.
내가 사랑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그래서 혼이 거듭나게 되고, 혼이 거듭난 다음에 그래도 안에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삭 낳는 것이고, 이삭을 낳고 그런 다음에 몸부림질 한 뜻을 이루려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 그래서 예수한테 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 힘을 받게 된다. 우리 부활 힘을 얻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이삭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활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서 부활심을 받기까지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심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생명 받아야 건축할 수 있고, 이 생명을 한나라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높이 듭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부활 생명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더니 우리도 이삭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어찌하는지 이 부활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3장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